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빼놓고서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오늘 출애굽기 2장에는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모세의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던 그 모세의 삶의 이야기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단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이 전반부에 해당되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단 한 절도 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 그 다음에 미디안에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목자로서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 마지막의 삶, 이렇게 세 부분이죠.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낸 것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한 설교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자신의 형제들을 돌아보러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사건은 바로 40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기는 레위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당시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 버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죠.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상자 안에 담아 나일강의 갈대숲에다가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바로 바로왕의 딸이었던 공주에 의해 발견이 되죠. 공주는 그 모세를 발견하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미 계약을 맺으실 때 할례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 아버지에 의해 할례가 행해졌을 겁니다. 그러니 공주가 상자를 열어 우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 남자아이의 모습을 보고 할례한 아이인 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공주도 알고 있었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을 통해 이 공주는 친엄마에게 이 모세를 맡겨 젖을 먹이는 유모로 그렇게 삼게 됩니다. 즉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친엄마를 유모로 삼아 모세를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엄마의 손에 자라나게 하죠. 그렇게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40년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도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교육을 받아서 모든 일이 능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당대의 모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왕자로서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돌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근본이 어디에 속했는지 또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을 돌보러 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에게 발각이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처음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과 힘과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때 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성경에 한 절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을 되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장차 그도 커서 이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왕이건 심지어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형제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형제를 도우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본인이 힘이 있고 본인이 능력이 있고 본인이 아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시간인지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자리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사용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